대한불교 조계종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읽어주는 사부 8호로를 시작합니다. 주장자 하한거 반결제 법문 조계총림 방장 편량현묵 대종사. 여름 석달을 하한거로 삼고 결제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반살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밖으로는 모든 반연을 내려놓고 안으로는 마음의 헐떡임을 쉬기 위해서 선방의 문고리를 잡고 일념 정진의 길로 들어와서 각자 열심히 수행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어떤 군더더기가 붙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해도 정진 대중스님들의 눈푸른 기상 앞에서는 한낱 지나가는 바람일 뿐일 것입니다. 옛날 마음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백낙천 거사가 여러 선지식을 찾아뵙고 남긴 일화도 많은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고명하신 항적선사를 친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선사께서는 선방에 고요히 앉아서 정진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렸지만 선사께서는 도통 선방에서 나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에 선사께서는 열심히 정진하고 계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찾아갔던 백낙천 거사가 존경과 경외심을 담아서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인인 피서 주여광 도규 선사 불출방이라 가시선방 무열도 단능 심정 즉 신량이리라.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서 사방으로 분주히 정신없이 날뛰는데 선방의 선사님은 앉아서 꼼짝도 않고 정진하시네. 참선하는 선방이라 안 더울 리 없건만은 선사님의 마음이 고요하고 쉬어지니 몸도 절로 서늘하리. 이렇게 선사님을 찬탄했습니다. 마음이 쉬어지고 고요해지면 삼계가 화택, 불타는 집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동요 없이 편안하고 안락정토에 머문다는 도리인 것입니다. 옛 선사님의 가풍과 정진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 대중스님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부터 수행자가 도업을 성취하려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죽을 사, 이 한 글자입니다. 매 순간 무상살기가 달려들고 있으니 이 죽을 사, 한 글자를 가슴에 새겨놓고 일념으로 화두를 챙겨들고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수행에 발을 들여놓았으면 금생의 한 생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힘써 닦아나가라는 뜻입니다. 이제 반살림을 맞이해서 대중스님들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시기 바랍니다. 수행자의 평소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가?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 개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사무심풍과 수하고 어심무 사월행공이여다. 어떤 일에도 무심하기는 마치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를 스치듯이 하고 마음의 일 없기는 저달이 허공을 지나가듯이 할지어다. 이러한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분명히 개개인의 나벌 30일이 올 때, 즉 생명의 촛불이 마지막에 깜빡거릴 적에 모두 해탈을 얻고 대자유인이 되어서 열반의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남은 반철살이를 더욱 열심히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반결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는 불교 성전. 집 짓는 자를 찾지 말고 마음을 용심 있게 써라. 주지무자 스님.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선정은 닦는 자에게 진리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원인을 갖는다는 이치를 분명히 알므로 그 거룩한 자에게 모든 의혹이 사라진다. 부처님 말씀 중 수많은 삶, 윤회 속에서 집 짓는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해 계속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다고 하는 대목이 있다. 여기에서 집은 육신, 즉 4대의 구성 요소를 일컫는다. 사람은 육신이 있고 육신을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게 만든다.
그렇게 마음 따라 움직이는 이 육신 다머리를 집에 비유한 것이다. 우리는 헛된 집짓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한다.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가래, 갈망하고 애간장이 타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모습과도 같다. 사실 집 짓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집 한 채를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고가 따르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이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수없는 집착과 욕망, 애착으로 말할 수 없는 갖가지 수고로움의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것을 부처님은 허망하고 헛되다 하셨다. 결국 집을 지어도 때가 되면 허물어지고 무너져서 다 원래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모든 만물이 그렇다. 우리는 살아감으로써 항상 업을 짓는다. 최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선도 짓고 악도 짓는다. 하지만 선업을 많이 지으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보리심을 많이 내면 보리심을 빨리 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뭐든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만 하면 고통은 더욱더 길어진다. 하지만 용심 길들이는 방법은 어디에나 있다. 일체경에 방편이 제시되어 있다. 경전 한 권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뭔가 하나를 이루어야겠다 하고 스스로 다짐하여 맹세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한다. 서원을 세울 때는 다짐하는 마음이 그 과보가 철저히 커야 조금이라도 가지고 갈 게 있다. 내 한 번 한선에 앉아 지낸 지 어느덧 30년이 흘러갔구나. 엊그제 돌아와 친후 찾으니 태반은 황천객이 되어버렸네. 다 타가는 촛불 마냥 점점 감하고 장강이 쉼없이 흐름과 같네. 외로운 그림자, 새삼 대하니 모르는 새 눈물이 볼에 흐르네. 중국 당나라 때 선숭이였던 한산이 읊은 개송시이다. 산문에 든 지 30년 동안 다짐으로써 도를 이루어야겠다 했으니 그 다짐하이 얼마나 큰 것이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큰 각오를 내었어도 긴 세월 지내다 보니 서로 의지하며 동고동락했던 친구들마저 그 30년 세월 속에 다 죽고 황천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삼하고 부질없고 닷없는가. 무상하기가 실로 다 타들어가고 남은 촛불 같지 아니한가. 세상 모든 것이 길고 긴 영겁의 세월 동안 죽고 나고 하기를 장강의 흐름과 같이 하다가 흘러가 버린다. 법계 굴레 속에서 헤매다가 도도한 물결 속에 쓰러져가는 우리 중생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7, 80년 살다가 뒤돌아보면 참 무상하지 않은 게 없다. 성전의 말씀처럼 대들보도 썼고 석가래도 썼고 결국은 허물어지는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한평생 발버둥 치며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늘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매달려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품에 의지해서 내 것이 본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반절이라도 얻어갈 수 있다. 절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는 공덕도 못 챙기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1000가지 만가지 가지려 했던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고귀한 참 지혜를 얻어야 한다. 똑똑한 것을 버리고 참 바보가 되어야 참 지혜가 솟아날 수 있다. 그것이 반야다. 즉 깨달음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이 우리 인간이 이러하기 때문에 버리고 버려서 번뇌로부터 벗어나야 열반에 이른다고 하셨다. 하지만 성전도 읽을 때마다 되새기면서 읽어야 참뜻을 알 수 있다. 한 번 읽고 2번 읽고 5번 읽으면 또 다르다. 그 이상 좋은 말이 없다. 성전의 본뜻을 잊지 말고 무슨 일에서든 서원을 크게 세워 지은 공덕 그대로 성취하길 바란다.
붓다 카페, 종교, 그 으뜸가는 가르침에 대하여 송광사 승가대학 학장 연각스님. 가끔 비불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불교는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곤 한다. 전에는 미처 해보지 못한 생각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었다. 사실 종교라는 말은 원래 불교 용어였다. 근대 일본이 서양의 릴리전을 번역하면서 불교 용어였던 정교를 차용했고 이것이 오늘날 모든 신앙 형태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단어로 쓰이게 된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말의 뜻도 변하는 법이니 본래 의미가 퇴색했다고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서양식 개념에만 갇혀 불교를 종교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려는 모습을 보면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세상에 고정된 주객이란 없다. 소유한 집이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이지만 집을 파는 순간 손님이 되듯이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화를 낼 일은 아니다. 다만 훌륭하고 좋은 메시지들은 그 생명이 오래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중생들의 아픔을 해결하려는 성자들의 가르침이 오래도록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종교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자의 뜻을 그대로 풀면 종교는 으뜸가는 가르침이다. 다시 두 글자를 나누어 보면 종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진리와 깨달음의 본질을 뜻하고 교는 이를 언어와 문자로 표현한 부처님의 경전을 뜻한다. 이렇게 부처님의 근본적인 훌륭한 가르침을 뜻하던 불교의 전문 용어가 서양 문물의 유입과 함께 신에 대한 믿음의 번역어로 선택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국어 사전에서는 이 두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검색해보면 종교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고뇌를 해결하고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 예시로 불교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양식 교육에 익숙한 현대인들이 종교를 오직 릴리전의 개념으로만 인식하다 보니 이러한 오해가 생겼으리라. 모든 종교는 나름의 세계관이 있고 신도들에게 요구하는 도덕과 규범이 있다. 따라서 불교만 철학적 요소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절대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불교를 비롯한 동양 종교들이 더더욱 그러하다. 특히 불교는 초자연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 삶의 철학에만 머물지 않는다. 불교는 인간과 신의 세계를 넘어 인간의 얕은 사고로는 헤아릴 수 없는 초월적 세계의 진리를 추구한다. 시공을 초월해 영원히 변치 않는 궁극의 진리를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기에 불교는 분명 고등의 종교일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갓 철학으로 치부하여 불교를 경쟁에서 제거하려는 것은 얕은 사고의 산물일 뿐이다. 따라서 불자들은 이러한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의도된 질문에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그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른 대답이야말로 진정한 포교이자 법보시가 됨을 명심하자. 오랜 세월의 흐름에 왜곡된 이미지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현대사회의 불교의 호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모두 깨어있는 오늘을 사는 불교의 호법심이 되어보자. 한국 근현대 불교미술의 비수갈마 금용 일섭자료집 출간. 조계마당. 글 신은영 성보박물관 학예사. 금용 일섭자료집
한국 근현대 불교 미술의 비수가에마 금용 1섭이 출간되었다. 금용당 1섭 1900년부터 1975년까지 스님은 우리나라 근현대 불교 회화와 조각의 역사에서 그 어떤 예술가보다도 깊은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1913년 송광서로 출가한 스님은 평생 화승의 길에 가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고 당대의 여러 스승으로부터 전통 그림과 조각을 배워 일가를 이루었다. 스님은 1938년에 창건한 김제 부용사에 불상 불화 전문 연구성회원이라는 교육기관을 두어 제자들을 양성하며 한국 불교 미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해봉당 석정, 1928년부터 2012년까지 스님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었고 제자와 손제자 등 260여 명의 문도들은 일섭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 근현대 불교 미술을 꽃피우고 있다. 스님은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활동 중에도 항상 작품 활동에 관한 세세한 일들을 연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통하여 스님의 작품들을 온전히 추적하여 복원할 수 있었고 스님의 고매한 예술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토록 소중한 기록인 연보는 긴제 부용사의 직관 스님이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기탁하며 세상의 면모를 드러내었으며 12년이 흘러 본 사료집 출간의 첫걸음이 되었다. 한 예술가의 생애와 작품 활동에 대한 세밀한 자전적 기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찾아보기 힘든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의 가치를 알아본 박물관장 고경 스님은 연보 기록을 바탕으로 불화들을 추적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불교 문화유산 연구소와 성보 문화유산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연보와 불화만으로 책을 엮으려 하였다. 그러나 불화 이외에도 불상과 단청, 벽화 등 스님의 작품들이 계속 발견됨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결과물로 집대성하여 총 6권으로 묶을 수 있었다. 제1권은 일기 형식으로 기록된 연보의 영인본과 성문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권은 연보에 나오는 사찰과 인물들에 대한 상세한 주석과 함께 불화작품에 등장하는 스님들의 계보를 함께 묶어 정리한 것이다. 제3, 4, 5, 6권은 자료집의 중심인 스님의 작품 활동을 복원한 자료집이다. 연보의 기록을 바탕으로 각 사찰에 봉안된 모든 작품을 조사한 결과물이며 불상, 불화, 초본, 단청으로 구분하여 엮은 도록이다. 연보에는 스님이 조성한 수천 점에 달하는 예술작품들이 당신 홀로 이룬 성취가 아니라 스승, 선배, 동료, 제자들과 함께 읽어낸 공동결실임을 누누이 밝히고 있다. 이번에 출간되는 일섭스님 자료집도 감수 및 편저자들 이외에 경양각지의 수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송광사 응진당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지정 포커스 유처로 성보박물관 학예사 송광사 응진당이 2026년 4월 30일 지정예고를 거쳐 7월 9일 보물로 최종 지정되었다. 응진당은 송광사 경내에서 가장 뒤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법당이다. 상냥두리의 묵서에 따르면 이 건물은 1504년 영철 스님의 화주로 각경, 상훈 스님 등이 건립하였다. 응진당 내부에는 1624년 응원 스님과 제자 9명이 조성한 보물, 순천 송광사 목조석 가열의 삼존상 및 소조 16 나한상과 1724년 의겸 스님과 제자 10명이 조성한 보물, 순천 송광사 석가모니 후불택 및 16 나한탱이 봉안되어 있다. 응진당은 스님들의 수행 및 생활 공간인 선원 구역 내에 자리 잡고 있어 평소에는 일반 대중들이 참배하기 어려운 공간에 있다. 다만 매년 음력 정월 정초기도 기간에 일주일 정도 출입의 왕래가 자유롭다. 국가유산청은 응진당이 석가열애와 16 나한을 봉안한 불전으로 조선 중기건축 특유의 소박하면서도 단단한 미감을 잘 간직하고 있고 전형적인 양식을 완벽히 유지하고 있으며 건물의 연역을 살필 수 있는 상량문 등
관련 기록 유산도 잘 보존하고 있어 사찰 불전의 절대 연대를 살필 수 있는 조선 전기 건축사의 표지 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점 등을 평가하여 보물로 지정했다라고 밝혔다. 찬문. 밖에서 본 사찰 음식. 청아한 여름. 글. 우은미. 연잎밥을 준비한다. 찹쌀을 깨끗이 씻어 불려놓아야 하고 한 사람의 양만큼 밥을 올릴 연잎 등분도 해야 한다. 잣도 챙겨놓고 은행도 가볍게 볶아 껍질을 벗겨놓아야 하며 연잎밥을 얌전히 잘 동여맬 수 있게 무명실도 잘라야 한다. 차분하게 순서를 생각하며 연잎밥에 곁들일 찬을 떠올려 보았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펼쳐져 있는 연잎이 책장처럼 넘겨진다. 커다란 연잎이 방패연이 되어 바람에 날아가는 상상을 해본다. 연줄이 얼레에서 풀리고 감기고가 반복되는 걸 모른 채 하늘 속에서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다. 스스로 연출을 끊을 날이 오려나? 가위를 들고 연줄이 아닌 연잎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려는 찰나 장대비가 후드득 들이친다. 빗방울이 연잎 위로 또르르 굴러간다. 연잎을 두 손으로 잡고 떨어진 빗방울을 이리저리 굴려본다. 장마가 끝난 지 오래인데 숨어있던 장대비가 나타난 이유가 궁금하였다. 자갈 틈으로 떨어지며 흙탕물을 튀기는 빗줄기가 아니어서인지 연잎 위에 놓인 빗방울은 청안해 보인다. 무덥고 습함이 몸을 더욱 무겁게 한다. 연잎을 답답하게 싸매지 말고 언제든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해보자. 가위를 넣어두고 찜기 위에 커다란 연잎을 펼쳐놓는다. 깨끗이 씻어 불려놓은 찹쌀을 연잎 위로 올려놓는다. 김이 잘 오를 수 있게 성기게 놓아준다. 반 시간 되지 않게 한번 쪄준 후 소금물을 뿌려 간 맞춘 다음 반 시간 조금 넘게 더 쪄준다. 연잎밥이 쪄지는 동안 장마 전에 담가뒀던 오이지를 넉넉하게 꺼냈다. 널찍한 누름돌 덕분인지 물러지지 않고 탱글탱글하다. 수분이 많이 빠진 가운데 부분은 오돌오돌 식감이 잘 살도록 썰어 남은 수분도 꼭 짜준다. 힘으로 뒤틀린 오이지를 기름과 깻가루로 잘 달래준다. 반으로 나누어 들기름과 들깨를 참기름과 참깨를 넣어 따로따로 묻혀낸다. 그리고 오이지의 양 끝에 단단한 부분은 최대한 얇게 점이듯 썰어 얼음이 담긴 그릇에 넣는다. 익어가는 가을 자두를 따서 자두꽃처럼 썰어 얼음 속에 함께 넣어준다. 얼음이 조금씩 크기가 줄어들면 오이지는 한겨울 동치미처럼 차갑고 시원하다. 가끔 자두를 오이지와 함께 떠먹으면 오이지의 콩콩함에 자두의 새콤 달콤함이 더해져 발을 동동거리게 된다. 장대비 내리는 소리에 맞춰 추던 콩콩함의 춤 속에 연잎밥의 따뜻한 향이 안개처럼 스며들었다. 찜기 뚜껑을 열어본 순간 어디선가 장군 죽비가 어깨를 툭 내리쳤다. 비바람으로 인한 망상에 잣과 은행을 넣는 걸 잊어버렸다. 비 그친 후 나뭇가지 맺혀있던 빗방울이 들고 있는 찜기 뚜껑에서 힘없이 뚝뚝 떨어진다. 비바람도 멈추었다. 연잎향이 스며든 밥향을 맡고 있으니 청안하다. 연 위에서 흔들림에 따라 구르던 투명한 물방울처럼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진다. 오늘 하한거 해제일에 맞춰 연잎향만을 고스란히 담은 밥이 완성되었다.